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의로움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공정에 대해서 말해요. 공정. 하나님의 공정함이 뭐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행함이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자는 선한 행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선하면 우리의 얼굴도 선하게 보일까요? 보일까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악해도, 우리의 마음이 악해도 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해보면 저 사람의 의도를 알잖아요. 말 한마디 해보면 저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구나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율법을 가진 선민의식이라고 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에게도, 그 다음에 율법이 없어서 너희들은 구원에서 어드밴티지가 없어 라고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이 둘 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의 두 가지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면 12절부터는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가져보신 적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그럼 천국 가나요? 안 가나요?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나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심증적으로는 갔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전제는 뭐냐면 심판은 누구의 몫입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뭔가를 규정 지으려고 하고 내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 반경조차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범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영역은 나의 영역이고 여러분의 영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성령의 인치심과 그분의 보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공정하시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뭘로 그럼 구원의 유무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모세 전에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 이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여러분 그냥 읽으면 뭐 율법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읽으면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건 율법을 가지지 않건 간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가졌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정이니까, 심판의 공정이니까.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됩니다. 의인은 뭐죠? 하나님의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에서 의인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니네가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대 해석하면 십계명이 있겠고, 십계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이 붙여나가면서 613개 율법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율법의 확장 해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사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제끼잖아요. 너는 아웃.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다가 딱 보면 내가 너를 피하는 게 낫지. 마주보고 죄 짓는 것보다 피하는 게 훨씬 낫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더 도전적으로 너를 싫어하는 원수를 직면하고 그를 사랑해 보려고 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사랑한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 나가겠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느냐 있느냐,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어떤 이 바로미터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서 그 전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율법의 포괄적인 의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전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의스대는 거예요. 이방인들 아니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 얘기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느냐,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죠. 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뭐 예배는 안 드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착각이고 자신의 위안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율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한 번이라도 따라본 사람들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나의 견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행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없이 죄를 저지은 사람은 율법에 상관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법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새벽에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과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심판도 그 기준점이 받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기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죠. 불교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건 그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곳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은 그럼 다 지옥 갑니까? 이것을 이 말씀으로 유추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율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전의 시대에도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그 마음 안에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자연법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자연법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다양한 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 이전에도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했나요? 공경하지 않았나요? 공경했나요? 공경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보다 공경을 더 했어요. 부모 공경을. 그리고 모세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부모님께 효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그거는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나요? 그리고 율법 이후의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았나요? 율법 이전에도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그 안에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양심에 심으셨던 자연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나 말씀 잘 지키세요. 이게 얘기예요. 그 이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네가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지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연법을 주셨다. 소위 양심이라고 하는 잣대를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자연을 통해서 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인 거예요. 왜냐?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율법이 없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심판해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본성으로 율법이 없는데 내재되어 있는 자연법으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무엇이 됩니까? 율법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었을까?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무엇이 됩니까? 증거가 돼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얘기로 정리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던 시대는 그 사람들은 심판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애들로서 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신겨준 자연법 스스로가 그들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어준 자연법이, 양심이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전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잘 기억하시겠어요?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제가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그날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당신 구원 받았어? 언제 받았어? 구원 받은 날과 그때를 기억해? 이렇게 물으면 움찔하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이 저러면 구원 받는데 안 받는데라고 손가락질할 필요 없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패스 오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안다? 모른다. 주님의 영역이고 심판 또한 주님의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로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아는 특권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봐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랑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을 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